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한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한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느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말씀.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를 저버린 인간의 완악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7장과 그리고 이어서 시편 95편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적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부패하고 망각에 빠른지를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전적 타락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은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불평으로 막 바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감히 창조주를 지지하는 검사 노릇을 하려 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5편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으로 함께 95편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반면에 여기 시편 95편에서는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말도 안 될 정도의 참으심과 자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고 홍해를 갈라주었더니 물 없다고 돌을 던지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벼락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수사적 의미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백성에게 내리는 대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목이 마르게 하시겠니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간질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당시 무디는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냐고 묻자 그는 내 재산은 하늘에 쌓아두었기에 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왜 이 화재를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무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낡은 가죽 부대를 태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당장 눈앞의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영원한 구원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수의 복음을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42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구절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13절은 근본적인 목마름을 지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14절 말씀은 영원한 생수를 제시합니다. 최종적으로 26절과 42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구속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간섭을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왜 개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여러 남자를 전전했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명예라는 우물을 아무리 파봐야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가난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5이나 있는 상태 같은 부끄러운 죄인일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내 꼴을 봐라.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며 정죄하지만 주님은 내 과거를 다 안다. 그러니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실질적인 예화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진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지만 미 전도 종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28세의 나이로 험하게 죽었다고 비웃었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 남편을 죽인 부족원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편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출처는 그의 전기를 닫는 다른 전능자의 거듭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Shadow of Almighty, 전능자의 거늘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와 심판 그리고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거저 상상 속의 장소로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가 그분께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구속사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으나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수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자의 당당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 속 예화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에서 목이 마르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반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보혈의 강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판기를 아멘. 지옥의 판기를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 피가 묻은 영혼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언어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과 회개 그리고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서 원망하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물동이에 집착했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 내 마음의 온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는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등불의 기름은 바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마귀는 종교적인 형식이만 머물게 하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썽뿌리와 원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이익이 되면 정직을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기도를 쉬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마사는 시험함입니다. 내 삶의 마사와 머리바는 다툼입니다. 내 삶의 마사와 시험함과 머리바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작은 결핍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우물을 찾아 헤매던 어리석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반석이 되어 매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